예, 저희들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말씀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신약성경 264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보겠습니다. 264쪽쯤에 있는 말씀 18절에서 25절까지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도 오늘 이 본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인데요. 전서는 이게 저희가 이제 성경 끝에 특별히 이제 그 신약의 서신서들이라 그러죠. 바울이 서자가 붙으면 바울이 보낸 그 편지 서자의 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하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요, 예루살렘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유럽 방향 쪽으로 넓은 땅이 있어요. 그 넓은 땅 쪽 전체를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터키고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모든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그게 한 횟수가 끝난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1차를 끝냈죠. 그 다음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 너무 넓으니까 가고 싶은데 다 못 갔던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워낙에 사역이 힘들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막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 다음에 가서 세웠던 교회들을 좀 돌보고, 그리고 갈라디아의 나머지 지역들을 가서 내가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2차를 떠납니다. 어느 정도의 정비가 된다면 1차를 마치고 2차를 다시 떠나요. 근데 2차를 떠났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을 돌보면서 이렇게 가서 위쪽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 지역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막으시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쪽에서 갈라디아 지역, 그때는 우리가 이쪽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아시아 지역을, 갈라디아를 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다 건너죠. 바다 건너서 넘어가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유럽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문 열고 들어가서 데살로니가랑 쭉 해서 이 밑에 그리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까지 내려가서 요 밑에 가면 여기에 고린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들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그래서 빌립보로 들어가서 빌립보에 보통 듀라 유로퍼스라 그래서 거기에 루디아의 집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게 바울의 본격적인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바울이 이쪽으로 계속 쭉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요. 그만큼 인구도 많았고 그곳은 굉장히 큰 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머무는데, 거기서 바울이 뭘 했냐 하면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일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의 대상인 이방인들은요, 대부분이 저녁에 퇴근하는 종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일하러 가가지고. 그들이 밤에 와서 함께 모여서 교회로서 존재하고 막 이렇게 밤새 말씀 듣다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 낮에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천막을 짜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천막을 짜는 일들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보통 천막을 짜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유대인들은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부터 제사를 드리고 그 가죽들이 제사장들한테 이제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그것들 어떤 그 가죽을 가지고 하는 그 가죽공에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아주 그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천막을 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바울이 뭐 집안이 천막 짜는 일을 했다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천막을 잘 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일을 해서 바울도 그 일을 하다가 그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로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내가 다음에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갈 거야 이러면 둘이 먼저 거길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둘이 먹고 살면서 자리를 잡아놔요. 근데 자리를 잡아놓는 게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죠. 그러면 또 바울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로마서가 대표적인데 로마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서 먼저 로마에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그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게 2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고 이제 3차를 떠날 때 3차에서는 에베소 지역으로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두란노 서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도 바울은 그 또 2차 쪽에 세워놓은 교회들의 소식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보를 보고 그들을 영적으로 관리하고 편지를 쓰고 이러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나게 큰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온 지는 약 3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 정말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나눠가지고 그 4개의 파가 교회 안에서 나눠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이 일단 그런 파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2가지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들의 분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계파가 생기는 건요. 그 계파 안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씨를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주된 바울이 온 다음엔 아볼로가 거기서 목회를 했으니까 바울파 아볼로포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이 그리스도교가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파가 또 따로 있는 게 참 너무 신기한데 그리스도파 그 파가 있고 그 다음 또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수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파가 지금 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베드로나 그리스도나 그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곳에 있는 바울과 아볼로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파들이 생기면요, 저는요 여러분 이런 파가 생길 때 지도자들이 가장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원래 존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그런 계파를 만들어서 싸울 때 지도자들은 이런 계파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그 밑에서 갈라져서 그 파에 속해서 분쟁하는 사람들은요 왜 싸우는지 잘 몰라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지금 어떤 다른 이유들로 대립하면서 싸우는데 실제로 난 지금 왜 싸우고 있지라고 할 때 그것을 그 위에서 지도자들이 휘저을 때 그것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그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힘을 키우려고 할 때 교회는 계파를 나눠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세워져 있는 지도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따르고 싶지 않아서 또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어서 그들과 대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교회는 분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는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직분으로서 교회의 질서를 지킬 수 있으나 이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이라는 건 내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야 누구야? 안수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목사님이야? 되게 높네?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제가 뭐라 했어요? 하향선을 그립니다.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새신자 반이 있으면요 새신자분들한테 VIP 반이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Very important person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새 신자가 믿음이 없으니까 제일 높이 있거든 지금. 교회는 그 사람들보다 다 낮아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거기를 VIP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저는 성경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상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못한다면,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도 그 분쟁의 불씨와 씨앗이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음행의 문제도 있었죠. 성만찬의 문제도 있었죠. 은사의 문제도 있었죠. 그들이 그 이교도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가요, 영어로 콜린스거든요. 콜린스가 영어로 정말로 나쁜 욕입니다. 아주 나쁜 욕이에요. 이 시대 정말로 나쁜 욕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너무나도 안 좋은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는 항구였죠. 항구인데 고린도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려고 그러면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이 있어서 바다를 이렇게 가로질러 갈 수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가 지도상으로 보면요, 되게 얇아요. 되게 얇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요, 배를 그냥 건너게 하는 거예요. 땅으로. 이쪽에서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 큰 나무 통들 있죠. 동그란 거. 큰 나무 통들을 바닥에 쫙 깔아가지고 사람들이 배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대륙을 건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고린도에서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음행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상업과 경제들이 이곳에서 다 발달을 했던 거죠. 그런 너무나도 문란하고 발달해 있고 막 돈도 많고 재밌는 게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은 이 도시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요,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흥미로운 건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문제들, 계파를 나누는 거, 지금은 그럼 계파를 안 나눕니까? 음행의 문제는 지금 없어요? 어떤 이런 성만찬, 성찬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어떤 우상의 제물, 그지요? 우리도 제사의 문제들 다 있잖아요. 은사의 문제 지금은 없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현대 교회 가운데도 이런 문제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뭘 봐야 돼요? 이런 주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을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크리스찬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지금 교회가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분열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열이 시작된 그 시점,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이 왜 시작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그 복음이 변질되었고 어느 순간인가 그 복음이 나의 완장이 돼서 나를 중심에 세우고 나의 어떤 경험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부터 고린도 교회는 썩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다시 꿈틀꿈틀 올라와가지고 다시 살고 있는 거죠. 내 왼팔이 잘났다고 자기 판단을 내리고 내 오른팔이 잘났다고 자기 판단을 내리고 내 오른다리와 왼다리가 다 잘나서 우두머리가 돼서 자기들만의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는 다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너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머리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따를 수 있는, 그래서 그 머리의 명령에 따라 온 신체가 그 각 지체들이 하나하나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그지요? 하나의 유기체로서 움직일 때 너희들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철저하게 두 가지의 지혜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대조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세상의 지혜부터 보면 어때요? 세상의 지혜를 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세상에 그냥 지혜를 구하는, 이성적인 생각이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요, 당시의 인류 전체를 지금 대표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그러니까 헬라인은 뭘 대표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지금 대표하는 것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먼저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려온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를 한 방에 물리치고 전복시켜서 그들을 독립시키게 하고 다시 다윗 때처럼 이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뭐 로마를 전복시키긴커녕 제자들도 배고파가지고 그 이삭을 까먹고 다니질 않나? 세상에 권력을 줄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메시아는 이래야 돼. 메시아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리고 나에게 이런 유익을 메시아는 꼭 줘야 돼. 그래야 그게 메시아야.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교회에도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10계명이 있었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사람들은 20계명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것들이 정말로 성경적이라면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어떤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만들어 놓은,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들의 유전이 있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똑같이 여겼거든요.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점이 없어지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뭐 예를 들어 가수다. 그럼 그 사람은 오면은 뭐 바로 찬양 인도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돈 많은 교회들은 전부 다 가수 데려다 쓰지 왜 인도자를 따로 세웁니까? 우리가 세상과의 구분점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너무 구분 없이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 그 체계가 무너진 거죠. 이 세상에서 전문가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것을 완전히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성공했어. 대형 교회니까 대형 교회 가는 건 무조건 갔다가 그냥 써도 돼. 그게 진리야. 라는 생각도 잘못된 거죠. 그것도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어때요? 이런 생각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들이 조금 하나둘씩 다 모여가지고 그 생각이 굳어지니까 아무리 성경적이라고 말해도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린 겁니다. 보세요. 결국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갖추지 않은 그 메시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돌아보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야 됩니다. 둘째로 바울이 보는 유형의 사람들은 뭐예요? 지혜를 쫓는 헬라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겉으로 일어나는 어떤 이적들, 기적들, 내가 원하는 어떤 누리고자 하는 어떤 특권들, 그런 외적 조건들을 따졌다면 헬라인들은요,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원했어요. 이들은 뭐 그런 거죠. 만물의 근원이 뭐 예를 들어 물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물과 연관돼서 탄생되고 만들어졌다는 걸 다 증명해야 돼. 그래서 그것들이 내 이성으로 딱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그때 이건 맞네 이러고 딱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 과학이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전제하고 그 전제에 맞는지 그것들을 다 증명해내고 그게 맞는다 그러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불이다 이런 것들을 다 믿을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과학과 뭐 신학과 뭐 무슨 대화를 하고 엄청 많이 싸우고 그러는데요. 저는 물과 포도주 이거 한번 볼게요. 있나요? 제가 물과 포도주 네, 있습니다. 예, 저기 있죠. 이게 화학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화학식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의 법칙들을 따져서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뭐 연력학 제의 법칙 뭐 어쨌든지 간에 이 둘이 똑같아야 돼요. 이 둘이 하나도 다르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려면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법칙과 우리들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어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아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물도 만드셨고 포도주도 만드셨기 때문에 원하시면 얼마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실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그 분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헬라인들이요,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헬라인의 지식으로 그걸 벗어나면 안 받아들였는데, 이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육신은 무조건 악하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보니까 인간은 쇳덩어리야. 그래서 인간의 이 육신은 너무 악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땐 그들이 정해놓은 법칙을 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의 기준, 그들의 법칙, 그들의 이성 이런 걸로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어리석고 너희가 틀렸다고 지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어쩌니, 역사가 이래서 어쩌니, 이것이 가짜고 성경을 비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가 보면 그 분야는 잘 알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걸 마치 뭐 다 아는 듯이 생각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믿으면 일단은 편합니다. 제가 말하지만 과학으로 무슨 뭐 이성으로 무슨 철학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저도 정말로 많이 만나봤어요. 말싸움도 많이 해봤고. 근데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본 적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 말싸움에 져도요 안 믿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믿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지, 믿음이 먼저지 그것들을 이성으로 설득하는 게 먼저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바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자로 잰 듯이 재면서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를 따지는 그 인간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말씀, 이것이 좀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요, 이 21절이요, 제가 옛날에요 노방전도 할 때요, 애들이 노방전도 되게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전도사님들이 이 얘기를 해요. 야,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까 이게 나눠주고 안 받으면 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이래도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본문의 뉘앙스는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여기 나오는 전도는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이성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다양한 법칙들이죠. 그들의 틀로 이 복음을 봤을 때 이 복음이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 말도 안 되는 논리의 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미련해 보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전도라는 방식 자체가 미련하다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 이 내용이 너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방식은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전도는 열심히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돼요. 그것은 전혀 미련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도 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그걸 하려면.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론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앞에 있는 거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나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도 복음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 건데, 바울이 살던 시대는 그랬잖아요. 실제로 바울은 그 시대에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도 죽을지 모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그죠? 내가 가진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것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 생명을 걸고 오늘 하루를 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나를 가장 먼저 내려놓고 나에게 지혜가 없고 나에게 자존심이 없고 나에게 계획이 없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많은 경험을 통해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도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는 거지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내 삶에 어떤 필터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걸 걸러내고 취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